성경 읽다 보면 이건 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부분들 있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한 비유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 같은 이 이야기, 수세기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죠. 오늘 그 암호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비유를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부터 시작해볼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부도덕한 행동을 한 사람을 두고 지혜롭다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이 질문이 모든 논쟁의 출발점이에요. 좋아요. 그럼 이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 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죠.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해석이 제각각이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대충 이렇습니다. 어떤 부잣집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풍펑 쓰다가 들켜서 해고될 위기에 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굴려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막 깎아주죠. 자기 앞날을 대비하려고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맨 마지막에 나와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주인이 명백히 잘못하고 어떻게 보면 횡령까지 한 이 청지기를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칭찬을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역설이에요.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해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정직함을 칭찬하신 걸까요? 자,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이야기를 누구 들으라고 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비유가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거였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모든 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그 팽팽한 분위기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재산, 즉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계속 지적하고 계셨죠. 이 비유는 바로 그 치열한 논쟁의 한복판에서 나온 일종의 폭탄 선언 같은 거였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이 비유는 사실상 거울이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자, 너희들 모습 좀 봐라 하고 들이댄 거울 말입니다. 핵심 비유가 바로 이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물질적인 재산을 낭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재산, 즉 율법을 낭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쓰라고 준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엔 혐의가 똑같은 겁니다. 이야기 속 청지기나 눈앞의 바리새인들이나 둘 다 자기에게 맡겨진 소중한 걸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이야기가 확 뒤집히거든요. 포인트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들켰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두 청지기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져요. 자, 한번 보세요. 이야기 속 청지기는 너 해고야 라는 통보를 받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너희 잘못됐어 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둘 다 주인으로부터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해명하라는 경고를 받은 셈이에요. 바로 여기가 이 비유를 이해하는 아하 하는 순간입니다. 청지기는 어땠죠? 해고라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머리를 굴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꿈쩍도 안 해요. 아무런 변화도 시도하지 않고 경고를 그냥 무시해버리죠. 결국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 가슴에 비수를 꽂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저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너희는 왜 코앞에 닥친 심판 앞에서 구원받을 길을 찾을 생각조차 안 하느냐. 바로 이 말이었어요. 자, 그럼 이 뼈 때리는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재미있는 건요. 그 사람들 반응에 이 비유의 진짜 의미를 푸는 또 하나의 힌트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저자인 누가가 슬쩍 한마디를 끼워 넣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엄청 좋아했거든. 바로 이 짧은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줘요. 아니, 왜 비웃었을까요? 간단해요. 그들은 이 깊은 영적인 얘기를 그냥 돈 문제로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다니 저 바보 같은 놈,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결국 자신들의 영적 무감각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은 완전히 놓쳐버리고 헛다리만 짚은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다 맞춰졌습니다. 이 복잡했던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칭찬의 요점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청지기의 부정직함을 칭찬한 게 절대 아니에요. 자신의 미래가 끝장날 위기 앞에서 보여준 그의 결단력이 있고 약삭빠른 행동, 바로 그걸 칭찬한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을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마비 상태와 극명하게 대조시킨 거고요. 결국 바리새인들에 대한 핵심 비판은 이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잘났다는 그 독선이 눈을 가려서 바로 눈앞에 열린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게 만든 거죠. 주인이 세마자고 불렀을 때 이야기 속 청지기와는 정반대로 그 요구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가치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강력한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 평가받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결국 이 오래된 비유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 바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나 영적인 경고 앞에서 나는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든 움직이는 저 불의한 청지기 쪽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오름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리새인 쪽인가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